오늘 내용은 주님의 장사와 부활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의 요소마다 이에 관련된 특별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 로마 당국은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 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와서 청구했습니다. 그의 인물에 대한 소개가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또 당연히 그래서 부자였습니다. 또 그 사람의 이 인물에 대해서 특별한 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의로운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그 시대에 많은 경건한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성전에서 안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백발이 성상한 시몬이라고 하는 노년의 경건한 신앙인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여기 지금 성전에 할례받으러 오신 것을 보면서 바로 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와 같은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성경학자들은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 지명을 찾기가 힘드는데요, 라마다임 소빔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은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었는데요, 다윗은 메시아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라마다임 소빔 메시아 예언을 하고 기름 부었던 사무엘의 고향인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냈다는 것이 참 연결점이 있고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결과 성경은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 회원으로서는 파격적인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으로서는 가지기 어려운 신앙을 그가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는 70인이라고 하는 많은 공회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자, 이 많은 공회 회원 중에서 성경은 오직 두 사람만이 예수님 편에 섰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 두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하나의 인물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공회 회원들 중에 오직 두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아봤던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백분율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요 2.8%밖에 안 됩니다.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겨우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자, 얼마나 이 지식과 권력과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기 쉬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신앙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공회 회원들의 3%~%를 보고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피다가 어제 이 빌리 그레함의 젊은 시기를 다룬 영화가 있어서 이렇게 좀 넘겨서 봤습니다. 참 희한하고 특이한 자료가 많습니다. 자, 이 빌리 그레함의 그 초기 전도자로 훈련받고 초기에 부흥 전도자로서 행했던 그 내용을 다룬 것인데요, 초기에 빌리 그레함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었던 파트너,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이런 내용까지 알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되니까 이 젊은 친구인 이 동역자인 목사가
결별을 선언하고 떠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1950년대 60년대 자유주의 신학에 그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흥사로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의 생애는요. 그런데 그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경험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마쳤을 때였습니다. 유태인이 홀로코스트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할 때 그는 엄청난 고민을 한 겁니다. 도대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고민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 엄청난 그러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잔혹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에게 이렇게 항변한 겁니다. 자,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의 답변이 또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다, 인간이 그러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이 빌리 그레이엄에게 성토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뛰어난 선생이고 가장 완벽한 인간상을 가지셨다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는 인자에 불과하다. Son of Man, 인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즉 그가 이것을 말한 뜻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봐서 인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성경에서 Son of Man. 그래서 저는 느낍니다. 신천지는 원어나 영어 성경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말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Son of Man도,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인자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그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 틀린 것이 없죠. 그죠? 즉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직 이 동역자였던 친구 목사에 대해서 인간적인 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그 표정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직 인간적으로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서 충격을 받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것이 큰 시련이었어요. 정신적인 시련이 되었어요. 이 논리적인 이 친구의 말에 타격을 입은 거예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확신을 주셨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느낀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죠. 다시 이 추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마음에 품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껴안고 또 아이와 껴안습니다. 그리고 부흥 전도자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자타공인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에 걸려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종종 성경의 메시지가 너무나 단순하다, 성경의 논리가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자기 말로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언행이 이제 성경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제가 목격한 몇몇 신학 교수들이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장신대는 그런 교수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른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예수가 이렇게요. 예수님이 자기 발 아래 있어요. 말투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제 가슴과 목이 답답함을 느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특별히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인데요. 자, 말씀드리면은요, 뭐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십니까?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불학무식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에 비하면 얼마나 불학무식한 사람입니까? 물고기나 잡을 줄 알았지 무슨 공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비밀들을 알려주실 때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꾸밈없이 순박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께 반박하며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손 마른 자를 고치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왔다고 그러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안식일에 이 아픈 자를 고쳤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타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을 보더라도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뻐하심을 보십시오.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또 비슷하게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찾아왔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똑똑하기로 하면, 석학이기로 하면 사도 바울만큼 석학인 사람도 드문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아테네에 가서,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또 이 구변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어도 거기서는 열매가 별로 없어요. 디오니시우스 등등 몇 사람밖에는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를 통해서 말하더라도. 그래서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겠노라, 이렇게 결심한 것이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비이성주의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4장을 보면은요, 지식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너희들이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식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것은 지식은 이제 지식에 뛰어나다, 감각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감각을 초월한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존재해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의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지식과 지성, 또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성주의가 좋죠. 훌륭하죠. 인간의 지식과 합리주의 훌륭합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실에 부합하게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지성주의의 함정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외에는 잘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논리의 수학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 철학을 뛰어넘는 논리의 비약처럼 보이는 지점에서는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제동이 걸려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거칠게 말해서요, 우리는 100년도 다 살지 못합니다. 100년도 다 경험하지 못한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앉아있는 것이 바로 지성주의의 함정입니다. 비지성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것만 하겠다는 것이죠. 지성주의, 오직 지성으로만 승부를 내겠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창조주께서 웃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43절을 보십시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하게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단한 이 용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 요셉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자라고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하고 똑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당했을 때 지금 어떻게 행동했다고 기록을 하냐면요,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매 눈을 가지고 요셉의 심경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당했을 때 변화됐음을 주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바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이 다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복음서를 지금 다 살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자기가 자세히 조사해서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사의 치밀함을 드러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사형을 결의할 때에 요셉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았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느라고 이러한 구절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53장은 주님의 순환을 예고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53장 9절인데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일러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 아리마대 요셉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자, 어쩌면 공회 회원이니까 또 바리새인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이 말씀을 알고서 행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바로 이 일이 자신의 할 바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논리의 비약이 발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에요. 자, 그러나 이제 그에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 대한 확신이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논리의 비약이 일어납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묘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러한 행동을 볼 때에 에스더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대화를 하는 장면을 떠올렸는데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짜고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유대인이 하만이 이제 추진한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전멸을 당하게 된 그 시점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급히 왕비 에스더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아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잠자고 있는 마음을 깨웠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네가 지금 잠잠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유대인 동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에스더 4장 14절에서 에스더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내가 꼭 보도록 만드시는 상황을 나에게 맞이하게 하십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내가 그 요청과 필요성에 내가 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포착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영안과 귀가 흐려져 있으면, 흐려지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죠.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에게 거룩한 충동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통할 그런 절호의 찬스를, 그 흔히 오지 않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훈련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잘 알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에스더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에스더는 바르게 응답했습니다. 왕비로서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이 모르드게의 삼촌의 큰 외침에 그는 반응했습니다. 거기에 아멘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바르게 응답했습니다. 자, 이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너를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너를 내가 써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그 부르심에 우리도 바르게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건대 종종 그 기회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꼭 필요한 그때 내가 응답했어야지 그 상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 번,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상황을 우리가 놓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이 사람이 이제 바르게 응답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주님의 시신을 모실 수 있는 묘실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구가 바로 내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느냐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내가 됨으로써 내가 감히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후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이 영광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요 16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나오죠. 자, 죽으신 주님을 돌본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성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주님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셨을 때, 이제 주님의 시신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죽으신 이 주님을 돌본 사람들은 12사람의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긍휼한 마음을 품고서 주님을 여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진심과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도 본다면은요 똑같이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하며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은 나의 진실과 나의 마음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작은 심판대와 같습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가 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막 걱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힙니까? 예수님이 선한 뜻에서 말씀하실 때, 선한 뜻에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을 베푸실 때 종종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자 제자들이 막 걱정합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될 텐데요 라고 걱정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이하의 상황인데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가만히 두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결국 뽑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어떤 다른 상황 속에서도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노심초사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전히 알고 긴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으로 가득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놀랍게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신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충격적인 것은요, 다 차치하고 요약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충격적인 것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목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로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두 가지 사건 혹은 두 가지 교리로 요약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두 가지 교리로 요약한다면요, 자,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신구약이 다 그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십자가로 내 죄를 씻음받고 부활 신앙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집니다. 실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은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부활 신앙이 없이 어찌 신앙이 성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사회에서나 목사요, 인간의 사회에서나 신학자일지언정 어찌 그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신학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학문적으로요. 또 어찌어찌해서 목사의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신앙을 그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확고히 가져야 되겠는데요, 자,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내용을 알려드리면요, 그는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의였습니다. 유명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치의였었습니다. 그는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임사체험을 그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아니고 그의 환자가 경험했습니다. 자, 어느 날 48살 된 우체부 맥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하는 도중에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심정지가 발생을 했는데, 신기한 것은 심장은 정지했는데 계속 이 사람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45초 동안이나 더 막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뒤집어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간호사가 인공호흡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리스 박사는 제세동기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충격을 줘서 이 사람을 이제 깨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한참 동안 이 사람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막 심장에 이 제세동기를 막 가합니다. 그러자 이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깨어나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멈추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말 끝에 자기는 지금 지옥에 있다고 막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스 박사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환각에 지금 빠졌는가 보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습니다. 당신은 지옥하고 싸우시오. 나는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이 심장에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 압박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힘듭니다, 뼈가 부러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이 사람은 멈추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스 박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다 보통 사람들은 제발 그만, 아프니까 멈추라고 하는데 왜 멈추지 말라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지옥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은 환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임사체험을 통해서 지옥에 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사는 깜짝 놀랍니다.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대했는데 이 사람처럼 이렇게 정말 두려움에 진절머리 치는 사람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맥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박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지금 그 임사체험을 하는 도중에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하니까 옆에 있는 간호사들이 막 눈치를 주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게 문제냐, 얼른 기도를 하시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러면 나를 어디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니까 어디서 본 것은 있어가지고 이제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를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따라서 해요. 만약 제가 당신을 위해서 산다면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따라서 한 그 사람이 죽음에서 깨어났습니다. 살아나고 진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모리스 박사가 병실에 방문을 하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 박사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했던 다른 사람들의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연구한 다음에 전 세계의 경전을,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읽은 것입니다. 읽고 나서 그는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되었느냐면은 이 임사체험자들이 경험한 이 실제적인 경험과 가장 유사한 설명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되더라, 이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진지하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책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유일한 신앙이라는 확신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면밀하게 연구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과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